오늘도 마음의 쉼터로 안내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가족과 삶의 지혜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혼한 자녀 집에 계속 갈 때 부모가 조심해야 할 3가지 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차분히 귀 기울이며 함께 마음의 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문. 부모의 자리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인연을 맺는 존재는 부모와 자식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기르고 자식은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이 흘러가면서 이 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식은 성장하여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여전히 이어지지만 그 형태는 달라져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여전히 어린아이로 여기며 결혼 후에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려 합니다. 그리움과 정 때문에 자녀의 집에 자주 찾아가고 생활을 함께 나누려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반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의 방문이 자녀에게는 부담이 되고 자녀 배우자에게는 불편이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애정까지 흐려지고 작은 갈등이 큰 상처로 번져버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때와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돌보고 성장한 뒤에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물러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지혜이고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이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낳고 길렀으니 언제든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자녀의 새로운 가정을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거꾸로 만드는 집착이 됩니다. 세상에는 부모가 자녀의 집을 자주 드나들다가 갈등을 겪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 사위가 장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 그리고 자녀가 배우자 사이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모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녀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자녀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집은 부모의 집이 아닙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 독립했다는 것은 이제 그들만의 공간과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지혜롭게 거리를 지켜줄 때 자녀는 부모를 더 존경하고 그리워하며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 집을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면 자녀는 점점 부모를 피하고 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집을 자주 찾는 것은 자녀의 독립을 해치고 부부관계에 불화의 씨앗을 뿌리며 결국 부모와 자녀의 사랑마저 훼손하게 되는 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제, 결혼한 자녀 집에 절대 가면 안 되는 진짜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아버림은 평화를 준다. 부모가 자녀의 가정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부모 자신도 편안해지고 자녀 또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이 평생 가까이 지내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리즈는 부모와 자식이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평생 좋은 인연으로 살아가기 위한 법문입니다. 사랑이 지나쳐 집착이 되지 않도록 부모의 자리를 바로 세우고 자녀의 가정을 존중하는 길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첫 번째 편 만나보겠습니다. 1편. 첫 번째 이유, 자녀의 독립을 해칩니다. 자녀가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혼인식을 치르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된 가정을 꾸리는 과정이며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는 출발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제각기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또한 업과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이지만 각자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자녀 집에 함부로 드나드는 것은 이 독립의 과정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자녀가 새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그 집의 중심은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마치 주인처럼 드나들며 생활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자녀는 자신이 온전히 가정을 이끌고 있다는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배우자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은 독립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결국 자녀는 자기 힘으로 일어나야 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꾸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지나치게 드나들며 모든 것을 알려주려 하고 집안 살림까지 챙기려 한다면 자녀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를 도와준다는 이름으로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사랑스러워서 또 며느리가 잘 지내는지 걱정되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집이 자기 공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생각은 마음의 긴장을 낳았고 결국 작은 불편함이 쌓여 큰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아들은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고 끝내 어느 쪽에도 마음을 편히 두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 집을 자주 드나드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독립과 부부의 화합을 해치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의 그림자가 되어야지 주인으로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림자는 늘 곁에 있지만 결코 앞에 서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림자처럼 물러서 줄 때 자녀는 안심하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돕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지나친 집착은 수행의 장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사랑이 자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그 사랑으로 자녀를 묶어두려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독립을 방해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새로운 집에서 스스로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부모는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삶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모의 방식대로 자녀가 살아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사랑의 탈을 쓴 집착입니다. 부모의 지혜는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 집에 자주 찾아가고 생활에 간섭하고 작은 일에도 조언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도와주는 길이 아니라 자녀의 독립을 해치는 길입니다. 부모가 조용히 물러나 줄 때 자녀는 오히려 더 자주 부모를 찾고 더 깊은 그리움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 자녀의 독립을 해치지 않기 위해 부모는 결혼한 자녀 집에 함부로 드나들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랑은 거리를 지켜줄 때 가장 빛납니다. 그것이 자녀가 진정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은혜를 오래도록 마음에 새기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유를 통해 부모의 자리는 물러섬 속에 있음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2편 두 번째 이유, 며느리와 사위의 마음을 흔듭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은 단순히 또 하나의 친정집이나 시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와 그 배우자가 함께 세운 새로운 가정입니다. 새로운 가정은 마치 두 사람이 정성껏 심은 묘목과 같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세우고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모가 자주 발을 들이면 묘목의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이 흔들림은 대부분 자녀의 배우자, 곧 며느리와 사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늘 아끼는 마음으로 찾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도와주겠다는 마음에서 드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주를 돌봐주거나 생활의 불편함을 살펴주려는 선한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좋게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와 사위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를 하고 정성껏 음식을 차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집이 과연 내 집인가 아니면 여전히 시댁 혹은 처가인가라는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편안해야 합니다. 부부가 마음을 내려놓고 숨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주 드나들면 그 편안함이 흔들리게 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존경하는 시부모라도 집안에 자주 오면 긴장이 생깁니다. 청소는 잘 되어 있는지, 음식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생활 습관은 혹시 불편하지 않을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사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 장모가 자주 오시면 작은 행동 하나에도 신경이 쓰이고 부부의 생활이 제약을 받습니다. 결국 그 불편함은 자녀와 배우자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존중 속에서 바르게 유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중이란 곧 경계와 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편안하게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며 부모가 스스로 발걸음을 멀리하는 것도 그 존중의 한 모습입니다. 현실 속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들의 집에 자주 오가며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도움은 간섭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는 단지 냉장고 속을 채워주었을 뿐인데 며느리 마음에는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커졌습니다. 결국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번졌고 부모와의 관계마저 서먹해졌습니다. 처음에 선한 의도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가정을 존중하며 스스로 물러선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찾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만 조용히 도와주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그 배려를 느끼며 오히려 부모를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늘 감사하며 스스로 부모를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 모두가 평화롭고 따뜻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부모가 자녀 집에 자주 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며느리와 사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흔들림은 가정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녀만 바라보지 말고 그 배우자의 마음까지 헤아려야 합니다. 배우자가 편안해야 자녀도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해야 부모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친자식처럼 대한다는 것은 자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멀리서 지켜주면 그 마음은 고스란히 전해져 오히려 더 깊은 정으로 이어집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에 함부로 드나들지 않는 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며느리와 사위의 마음을 지켜주는 길이며 자녀의 행복을 온전히 보장해주는 길입니다. 부모의 발걸음이 한 걸음 물러설 때 오히려 가정은 단단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녀와 배우자는 부모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가 결혼한 자녀의 집에 절대 함부로 가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자녀 배우자의 마음을 흔들지 않고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멀리할 때 가까워지고 비워줄 때 채워지는 법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존중으로 바뀔 때 가정은 더 평화롭고 따뜻해집니다.
3편. 세 번째 이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정까지 해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주 보고 싶고 그 가정을 돌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부모라면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자녀에게는 때때로 부담이 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 거리와 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를 지키면 그 관계가 오래가지만 거리를 잃으면 가까운 사람도 언젠가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결혼한 자녀의 집을 자주 드나들면 처음에는 다정하고 반갑게 맞아줍니다. 부모도 기쁘고 자녀도 든든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일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집안 청소나 살림의 방식, 아이를 키우는 습관, 부부 사이의 대화까지 부모의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왜 그걸 모르느냐 하고 말하는 순간 자녀는 그 말이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사랑이 부담으로 변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맺을 때 적당한 거리를 지켜야 오래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멀면 정이 식고 너무 가까우면 마찰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가까이 붙어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서로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부모는 이제 조력자의 자리로 물러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의 배우자가 느끼는 부담이 곧 자녀에게 전해지고 그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정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근처에 살았는데 부모가 거의 매일같이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손주를 본다는 기쁨도 있었고 살림을 도와준다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는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청소하는 방식, 요리하는 방법, 아이를 돌보는 습관까지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간섭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결국 아들은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서운해했고 아들과 멀어진 원인이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 스스로의 과도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리를 잃은 결과 부모와 아들 사이의 정마저 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가까이 붙잡을수록 약해지고 때로는 멀리 둘수록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집착이 아닌 배려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고자 한다면 그들의 공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자비입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주되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모가 자주 드나들면 자녀는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립니다. 가정은 가장 편안해야 할 안식처인데 부모가 눈치를 보게 하거나 긴장을 주게 되면 그 집은 더 이상 온전한 쉼터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를 멀리하게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정도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물러서야 한다. 내가 그립게 남아야 오래간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절제하고 기다리는 것 또한 큰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와 무집착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관계가 인연 따라 맺어지고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인연도 결국은 각자의 삶을 존중할 때 더욱 오래갑니다. 집착은 인연을 해치지만 존중은 인연을 지켜줍니다. 부모가 자녀 집에 자주 드나들지 않는 것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애정을 오래 지켜내기 위한 깊은 지혜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멀리 있어도 늘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가까이 붙어 있지 않아도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가 그 정을 이어줍니다. 이렇게 거리를 지킬 때
자녀는 부모를 그리워하고 더 자주 찾게 됩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정은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평생 이어지는 깊은 인연으로 남게 됩니다. 4편. 진짜 효도는 부모가 거리를 지킬 때 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의 마음속에는 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집에 가서 밥도 해주고 살림도 거들어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한 마음이 때로는 자녀의 삶에 불편함을 주고 오히려 효심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는 반드시 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 해도 일정한 거리를 존중해야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차갑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따뜻한 배려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 새로운 인연을 맺고 가정을 꾸려갑니다. 이제 그 가정의 중심은 부모가 아니라 배우자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주 드나들며 생활에 관여하게 되면 자녀는 배우자와 부모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부모가 물러서서 거리를 지켜줄 때 자녀는 오히려 부모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억지로 함께하는 관계보다 존중 속에서 그리워하는 관계가 훨씬 오래갑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주 가지 않으면 자녀가 나를 잊고 잘 찾지 않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찾아가고 간섭할수록 자녀는 오히려 마음을 닫게 되고 자연스레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거리를 지켜줄 때 자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모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움이 쌓이면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법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결혼한 아들의 집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부담될까봐 잠깐만 보고 돌아간다 하고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아들은 늘 어머니의 배려에 감사했고 며느리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명절이 아니더라도 아들 부부가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효심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물러설수록 자녀는 다가오게 되고 부모가 간섭하지 않을수록 자녀는 더 깊은 효도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곧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향한 지나친 집착 또한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통제하려 할수록 자녀는 자유를 잃고 부모는 만족하지 못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줌에서 완성됩니다. 자녀의 가정을 존중하고 자녀의 선택을 믿고 그 삶을 스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큰 사랑입니다. 또한 부모가 지혜롭게 거리를 지킬 때 자녀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언제든 개입하는 환경에서는 부부가 온전히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물러서서 지켜봐 줄 때 자녀 부부는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며 성숙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부모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효도는 강요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자녀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고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자유를 존중할 때 그 효심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효도는 부모가 거리를 지켜줄 때 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곁에서 늘 모든 것을 챙겨주고 싶지만 때로는 물러나 주는 것이 더 큰 선물입니다. 거리를 지켜주는 부모가 될 때 자녀는 그 공백을 사랑으로 채우며 부모를 평생 그리워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지혜이며 부모와 자녀가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내는 길입니다. 5편. 부모와 자녀가 평생 가까이 지내는 길. 사람의 인연은 물처럼 흐릅니다. 젊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의지 없이 품어주지만
세월이 흘러 자녀가 가정을 꾸리면 부모가 자녀에게 의지할 때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인연의 흐름은 방향을 바꾸며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평생 가까이 지내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거룩한 인연의 맺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의 조화가 오래 가려면 반드시 공경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린아이로만 보지 말고 한 사람의 성숙한 존재로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 또한 부모를 단순히 나이든 이로 여기지 말고 은혜를 입은 존재로 공경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많은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존중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어린아이 취급하고 자녀는 부모를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며 무시하는 순간 갈등은 깊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먼저 마음을 열어 자녀를 존중하면 자녀도 자연스레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존중은 강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여주는 사랑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평생 가까이 지내려면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가 아직 살아계셔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쌓이면 작은 불편함쯤은 금세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애틋함만 남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가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늘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와서 이렇게 잠깐 얼굴 보여주니 기쁘다. 바쁘게 사는데도 잊지 않고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이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그러자 자녀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려 더 자주 부모를 찾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왜 이렇게 자주 오지 않느냐, 전화 한 통 없느냐 하는 원망의 말은 오히려 자녀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평생 가까이 지내려면 원망보다는 감사의 말을 나누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가정을 간섭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의 노년을 존중해 줄 때 관계는 더욱 편안해집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고 싶은 취미와 생활 방식을 존중해 주고, 부모는 자녀가 선택한 삶의 길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을 때 갈등은 줄어들고 평생 함께하는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경에서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서로의 기쁨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짐으로 여기게 하거나 자녀가 부모의 존재를 부담으로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의 삶에 기쁨을 더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집에 갈 때도 잠깐 들러서 반가운 얼굴을 보여주고 돌아오면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찾아갈 때도 무언가를 의무적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깐의 안부와 함께 따뜻한 미소를 전하면 그것이 부모의 큰 행복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기쁨들이 모여 평생 이어지는 깊은 정으로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가 평생 가까이 지내는 길에는 기도와 발언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의 수명이 길고 평안하기를 발언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발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을 더욱 단단하게 엮어줍니다. 부처님 법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세속의 갈등을 넘어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가 평생 가까이 지내는 길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면서도 존중과 감사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될 때 그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만남에서 시작해 존중과 감사로 이어질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를 평생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